본문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큐티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큐티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명설교자였던, 우리가 익히 여러 번 이름을 들었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나이 40대부터 아주 극심한 관절염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하더라도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몸의 연약함을 알고 있던 그 가까운 성도님이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관절염은 어떠신지요?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아직도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빨리 주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매우 놀라면서 다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몸이 지금 아픈데 지금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그날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물론 이것이 그분의 진정한 신앙은 아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조건부로 감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의 밭에, 우리 마음의 옥토의 밭에 감사라는 씨앗을 심고 감사라는 물을 주고 감사의 고백 가운데 정말 감사를 심어서 감사의 삶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신을 선택하신, 자신을 구원하신, 한평생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고백과 귀한 기도문이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붙들린 바다, 그는 한평생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 살았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가서,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후서로 마무리 지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난 수많은 삶 속에 자신의 고생과 자신의 힘듦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나의 인간적 어느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수십 년을 믿었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을 더욱더 표현하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큰 것처럼 앞으로 베푸신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욱더 주께서 더 창의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제가 종종 즐겨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걸음이 사람의 천 걸음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해서 아무리 빨리 걸으려 하고 오래 걸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한 걸음 걷는 그 한 걸음이 더 크고 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둥바둥 우리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의지로 오늘 하루를 버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사모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실력이 있고 나의 여러 성공 사례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소 부족하고 다소 연약하고 다소 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올해 우리에게 표어처럼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보다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은 나는 전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전혀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시고 전혀 충성되지 않은 자신을 충성되게 바라보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폭행하는 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는데 오히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스데반 지사님이 돌맞아 순교할 때 그 현장 참관인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흥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그 외적인 행위로 봐서는 외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그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선행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품으셨기에 그는 사도라는 귀한 직분으로 한평생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짧은 소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보기에 죄인일 수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이 아침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거는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극히 낮추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일직선으로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콕 집어서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신의 사도직이 여러 사람들이 네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말하자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12사도보다 여러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이다. 그러나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목회가 활발할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신변에 의심이 들자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나는 성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목회 일정을 마치고 그의 인생 말미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입술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더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 앞에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음을 겸손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여긴 이유는 바로 그 직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이 땅에서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는 세상에서의 직업의 가치는 때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직업의 가치는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혹은 그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가치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이란 것은 가치의 높음과 낮음이 없고 이 땅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의 가치는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이란 단어, 성경에서 직분이란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가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한 분 다 귀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직분이 없습니다. 저는 사명이 없습니다. 생각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상담을 하시면 내년도에 아주 귀한 직분을, 아주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다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디아는 무언가를 통과해서 다시 문을 통과해서 나가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다, 무엇을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디아입니다. 이 코노스란 단어는 먼지구덩이입니다. 흙구덩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는 먼지구덩이를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몸에 덮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땀 냄새가 나고 먼지가 옷에 묻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론 우리에게 땀 냄새가 날 수가 있고 먼지가 묻을 수 있고 때론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 속에 상처의 먼지가 우리에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 미명 가운데 주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사명을 따라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 드릴 때 주께서 우리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에 주의 선하신 응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깊은 속 은밀한 우리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사명에 충성하며 주 앞에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1,000번제 있습니다.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속에 담겨진 귀한 그 신앙 고백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따라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마다 주께서 귀 응답하시사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값진 축복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추위를 뚫고 나온 모든 성도님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